오늘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도와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름다운 부부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얼마나 극찬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극찬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총 6번 언급이 되는데요. 3번은 바울 서신에, 그리고 3번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2번은 와이프,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을 하고 남편인 아굴라를 나중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 신앙적이어서 남편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부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아니면 당시에 사회 계층의 관점에서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우월한 가문이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그 사실의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고 있지만, 당시에 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의 아주 높은 계층의 가문이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그 가문 출신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브리스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교회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기념하여. 또 로마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지였던 카타고메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브리스길라를 기념하여 라는 기념글이 새겨져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역사에 이 부부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이 부부가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에서 이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는 분명히 좋은 인포메이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도는 소아시아 중북부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또 이 유대인이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달리아 로마로까지 왔는데, 언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곳에서 정확한 기록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 아내가 좀 높은 그 가문의 그 귀족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부는 또 함께 만나가지고 부부로 살면서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3번째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을 때, 이때 한 기원 후 50년경에 49년 50년경에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던 부부에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당시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영을 반포한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상관이 없지만 남편인 아굴라가 추방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는 떨어질 수 없어서 로마를 같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발해서 나아갔던 곳이 바로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때 바울을 만난 거죠. 마침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에 이들과 얘기가 잘 통하고 이후에 함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쫓겨나듯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던 이 부부에게 바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인 것만도 같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활발한 이 상업의 중심지로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린도에서 아데미 여신, 곧 비너스 신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이 고린도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바울에게 크게 인정받고 영광을 차지할 만큼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한 아름다운 부부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을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바울을 만난 거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기로 헌신하고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기간은 한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겨갈 때 이 부부가 에베소로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까지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 바울이 안심하고 다른 지역까지 돌아보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들,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이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말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자기 집을 교회처럼 사용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의 모습으로 자기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어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도 교회로 사용을 했죠. 또 가이사랴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루디아의 집도 그렇고요. 또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온상교회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부부가 있으니까 바울이 안심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볼로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또 바울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이 아볼로는요,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으로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사실 예수님의 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이고 달변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교만을 드러내려거나 혹은 자기들이 더 많이 아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회당이 아니라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조용히 자기들이 아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러한 헌신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이야기라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은혜를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겸손하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죠. 정리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50년경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서 2년간 체류하는 동안에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67년경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거의 17년 정도를 동역한 것으로 나오죠. 바울은 이 부부를 항상 동역자라고 불렀고요.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은 부부라고 극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낼 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 부부는 같은 날 참수되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일을 7월 8일에 지킨다고 하죠. 그만큼 이 부부는 하나님의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인정할 만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부부가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기뻐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해 갈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에 부부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부부의 아름다운 이 사역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는 것과 같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헌신한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복음이 뿌려진 것과 같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된 모습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